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신한 공동체와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며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나태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신안의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저희도 주변 사람이 내게 행한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지적하지 않고 좋은 모습도 보게 하여 칭찬하는 말을 하여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유혹이 저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과 나태함의 유혹, 나만 부자로 살면 된다는 유혹과 이성에 대한 유혹, 비방하고 싶은 유혹 등에서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악을 구별하여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면서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한 공동체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제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셔서 은혜를 함께 누리며 기쁨이 전하여져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시간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경배로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과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쪽에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맛비에도 불구하고 이 우중을 뚫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상하고 찢기고 또 여러 가지 갈라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귀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반응하여 우리의 삶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13장의 말씀을 통해 시련은 있어도, 시련이라는 것은 실패이죠. 실패가 있어도 은혜의 복음은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13절부터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우리는 그냥 흘려 지내 보낼 수도 있지만 13절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바나바와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절 앞에 이 선교 여정을 시작할 때에는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세워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5명이 나오지요. 그 5명 중에 제일 첫 번째 으뜸으로 기록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갖는 그런 주도권을 갖는 주도적인 사람이고, 또 파송을 받을 때에도 바나바와 바울을, 바나바가 앞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바나바가 이 선교 여정을 떠나는 데 있어서도 그가 아마 선교팀장, 바울은 선교 부팀장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지금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및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나바는 동행하는 사람들 무리에 들어가는 그 팀원들 중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바울을 앞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이 선교 여정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는지, 이게 원인이 되었는지, 물론 누가복음은 그 인과관계를, 그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선교 여정을 다니는데 파푸스라는 항구입니다. 그 키프로스 섬 구레네 섬에 있는 파푸스라는 항구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곧 이제 내륙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내륙으로 들어가서 버가에 이르러 그곳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선교 도중에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선교팀을 이탈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더 긴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요한이라는 사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때 선교 여정 도중에 이탈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1차 선교 여정이 끝나고 또 다시 두 번째 2차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 중간에 중도 탈락한 마가 요한을 다시 또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 동역자가 오랫동안 그렇게 동역해왔던 두 사람이 선교의 여정을 갈라서게 됩니다. 이 교회로 따지자면 교회가 분열하게 된 거죠. 그 교회의 분열의 씨앗이 된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거죠. 이 원인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마가 요한이 왜 이 도중에 중간에 이렇게 선교팀에서 이탈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이 1차 선교 여정, 지금 걷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안디옥교로부터 파송받아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여정지를 한번 지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어디서 파송받았나요? 안디옥. 안디옥인데 이곳을 이름하여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같은 이름이 있는데 우리도 어디 사람이요? 광주 사람입니다. 경기도 광주요? 전라도 광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제게는 있어요. 서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광주입니다. 근데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그냥 광주 광역시입니다. 저는 꼭 광주 광역시는 전라남도의 일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곤 합니다. 여튼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들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그 지방을 넣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요. 근데 앞에 뭐 특별한 지방을 붙이지 아니하면은 그냥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바나바 바울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을 뜻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바로 키프로스 섬은 구레네 바나바의 고향 지역이죠. 이곳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지금 13절 말씀처럼 바보항, 키프로스의 제일 오른쪽 부분에 바로 살라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왼쪽 키프로스 섬의 왼쪽 끝에는 파푸스, 바보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출발을 해서 육지인 버가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버가로 갔다가 버가에서 오늘 이제 이 바울의 긴 설교의 중심지가 되는 회당 설교를 하게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으로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거꾸로 돌아서 나와서 안탈리아라고 오늘날 지명으로는 안탈리아라고 불리는 아주 터키의 큰 도시입니다. 이 위쪽에 있는 지금 선교 여정지는 터키 지역입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도 하고 아나톨리아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아나톨리아라는 뜻은 동쪽에서 해가 뜨는 곳, 해가 뜨는 동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요, 바로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 요한이 중도에 선교팀을 이탈하고 나 집에 갈래 하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애초부터 따라 나서지를 말지. 중간에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이 학자들은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걸 보고 그게 짜증나서 돌아갔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친인척 관계인 거죠. 우리 삼촌이 대장이었는데 나중에는 자기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던 뭐 흔히 말하는 아저씨, 그냥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자꾸 자기한테 이제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나는 삼촌이 가자고 그래서 삼촌 따라서 왔는데 삼촌이 아니라 바울이 주도권을 갖고 자기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시키는 것이죠.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러니까 이 선교팀의 어떤 이 판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그만 집에 갈래 하고 가지 않았겠나. 두 번째로는 다른 지도를 제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버가라는 지역이 영어로 쓰여져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쪽 아래쪽에서 안탈리아라는 영어로 쓰여져 저 밑에요. 제일 밑에 왼쪽 부분에 안탈리아라는 지역 보입니까? ANTAYA 이렇게 거기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글이 타우루스 마운튼 TAURUS 써져 있는 그 타우루스 마운튼이라고 보이세요? 그냥 보인다고 쳐요. 거기에 산맥이 있어요. 산맥이. 해양에서 육지 안쪽으로 가는데 보통 이렇게 큰 산맥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더 내륙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그때는 무슨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것도 아니겠죠. 게다가 산길이에요. 산길.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가야 되니 기가 차버린 거죠. 질려버린 거죠. 아이고 죽겠다. 사실 지금은 이곳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예쁘죠? 예, 보기에는 예쁜데 저거 도보로 걸어서 넘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보로 저거 얼마나 뾰족뾰족해요. 저거 넘을 생각하니까 질려버린 거죠. 나 여기에서 그냥 배 타고 집에 가겠습니다. 마가 요한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의 조카인데요. 마가 요한의 집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집을 뭐라고 하죠?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가 바로 요 마가예요.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해요. 요한이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란 이름은 바로 헬라식 이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합해서 마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다락방 하면 우리는 흔히 저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하던 저 위에 골방 같은데, 저 뒷방 같은데, 창고 같은데, 구석진 데 있는 방을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다락방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단층집으로 되어 있는 그 위층, 2층 집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층이 있는 집이라는 거고, 그 2층에 있는 넓은 홀과 같은 방, 거기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앉아도 120명이 모일 정도였으면 작은 집입니까? 큰 집입니까? 큰 집이죠.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집 자식이에요. 있는 집 자식입니다. 좀 사는 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로 살았던 마가 요한 입장에서는 이런 고생을 처음 해본 거죠. 배를 한참 타고 와서 바로 구브로에 이르렀다가 구브로에서 또 배 타고 육지로 들어왔는데, 이제 육지에서 좀 더 평탄하게 어떤 여정을 밟아 나갈 줄 알았는데 저런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데 저 산 넘어가야 된다, 우리 같이 넘어가자 그랬더니 아이고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들어버린 거죠. 이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달, 며칠 되니까 집을 오래 떠난 적이 없었던 그인지라 좀 집에 돌아오죠. 향수병이 있었던 거죠. 향수병이 도진 것입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뭐 이런 고향 음식도 그립고 뭐 이런 이 향수병. 네 번째로는 이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표현을 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와서 아마 그 지역의 풍토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바울이 상당히 육체적으로 고생을 하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병에 걸린 모습을 보고 옆에서 지켜본 마가 요한 입장에서 아이고 나도 저러다가 저런 병 걸리고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겁나서 내빼버린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선교의 실패입니다. 또 마가 요한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신앙의 어떤 과정 중에 굉장히 큰 실패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을 깨트리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두 사람이 갈라서게 만드는 그런 근거가 되는 굉장히 아픔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은 이 부분을 아주 건조하게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 뭐 더 구체적으로 덧붙이지도 않고 그냥 한 줄로 처리하고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원래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라는 거죠. 14절에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요 둘 다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사 역할도 할 수 있었던 거죠. 특별히 사울도 스스로를 표현하기에 가말리엘 문화생, 그때 당시에 율법 교사들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 왔을 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해서 보통 유대인 회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가진 사람에게 발언권을 줬습니다. 우리에게 좀 가르침을 줄 게 있냐고, 나눌 게 있냐고, 전할 게 있냐고.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바로 이런 선교의 여정을 계속 나아가며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율법의 근거에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한 내용이 바울의 설교로 17절부터 이제 바울의 긴 설교를 사도행전 13장은 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가자마자 유대인 회당이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일단 안디옥이라는 이름, 그 이름에서 굉장히 헬라 문화가 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유대인 회당이 있는 것 보면 유대인들의 공동체, 유대인 문화도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은 로마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내륙의 중심 도시, 그러니까 로마 문화도 있는 곳, 헬라, 로마, 유대인 문화가 함께 모여 있는 대도시. 여러분, 이런 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소 지방, 즉 헬라 문화권의 도시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적이고 로마적인 도시에 어울리는 사람이죠. 하지만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가르침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또 내 삶의 배경, 여러분,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모두 쓸모 있는 것이 됩니다. 바울의 태생, 바울이 익힌 문화권,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우고 자랐던 외국어 언어들, 그리고 그의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혈통적, 그가 가진 혈통적 그 어떤 태생의 근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쓰임 받는데 다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총 3사람에 의한 대표적인 3대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2장에서 오순절 설교라고 불리는, 또 3장에서 솔로몬 행각, 성전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설교이죠. 두 번째 설교는 이 설교하고 나서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지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설교가 바로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 바울의 설교가 오늘 13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보십시오. 오순절 설교나 그리고 솔로몬 행각의 설교는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그가 전하자 믿는 사람들이 막 3,000명씩 5,000명씩 더해지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설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원시복음적으로 전하는 능력 있고 파워풀하고,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이할고 하면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매우 복음적인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을 평소에 따랐고 목도했고 직접 가르침도 받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회복시켜 주셨던 베드로,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접했고 경험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강력한 설교, 여러분 그 강력한 설교에 능력이 있었는지 설교를 전하자마자 막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지요. 근데 두 번째 스데반의 설교는요, 스데반의 설교는 일명 역사성에 근거한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에 있었던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그 다음에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사사들의 지배를 받고 사사의 통치와 함께 이후에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그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고 왕이 세워지고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고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하는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이러한 장황하고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역사라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긴 역사가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왔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면 그 뒤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출애굽을 했다가 가나안을 정복했다가 사사시대의 실패를 경험했다,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서 쭉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끝!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실패했다는 거죠. 이걸 지적해요, 스데반이. 너희들이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 따져보자. 자, 이런 일이 있었다, 실패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불순종했다. 또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자 하나 듣지 않고 너희들 또 실패했다. 예언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예언자를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 실패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너희들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 실패했고 너희들이 잘못했고 그렇게 넘어졌고 안 되고 실패하고 듣기 좋았을까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지금 우리 찌르는 설교 안 해? 이거 표적 설교네? 이거 우리 야단치는 설교네? 화나네? 그러니까 돌 들어서 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한 명도 회심시키지 못했어요. 스데반 설교는. 심지어 이 스데반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알았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바울, 지금 이제 사울이었던 바울이 된 사울, 그의 설교, 바울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식 설교가 아니라 스데반식 설교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요, 17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그가 설교를 합니다. 16절 마지막에 사람들아 들으라, 쉐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쉐마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쉐마. 사람들아 들으라.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택하심,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셔서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 그 땅을 주셨다. 그런데 그 땅에 머무르면서 선지자 사무엘의 때까지 사사시대가 펼쳐졌는데요, 실패를 많이 하지요. 여러 사자들을 보내주셨는데 순종했다가 금방 순종하는 듯 했다가 그러면 잘 됐는데 불순종해가지고 다시 망하고 침입을 받고, 그래서 또 새로운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잠깐 순종하는 데다가 또 불순종하고 사사시대가 펼쳐졌고, 21절,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왕을 구하는 왕정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도 실패를 하고 패하고 다윗 왕을 세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스데반의 설교의 맥락을 따라서 그 비슷한 논리 구조를 따라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택한다면 베드로식 설교, 스데반식 설교를 택한다면 여러분, 효과적인 설교는 어떤 설교여야 되겠습니까? 어느 설교가 실제 많은 사람을 회개케 만들고 3,000명씩 막 부흥 성장케 만드는 능력 있는 설교였습니까? 베드로식 설교였죠. 근데 왜 베드로식 설교를 하지 않고 스데반식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좀 배운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닐까. 자기 경험에 의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잘 경험한 베드로는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한 원시 복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설교를 했고, 조금 배웠던 스데반이나 바울은 이런 역사성에 근거해서 좀 더 논리적인 설교를 한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근거해서 비슷한 이 설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를 드러내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드러내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바울 스스로도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듣고 반응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변화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스데반 설교를 듣고 변화됐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바울이 변화됐습니까? 바울의 변화는 그를 찾아오신, 그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실패가 있죠. 이스라엘에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여러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이어진다는 것은 첫째, 인간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이 계속 실패하고 떠나고 불순종했다, 반복해서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드러낸과 동시에 또 뭡니까? 그런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오시고 새롭게 말씀을 하시고, 그 새롭다라는 것이 그 전에 안 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둔 일관성 있는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이으시고 또 소망을 두고 행하시고, 그러한 일을 스데반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인간이 이루는 반복적인 수없이 많은 실패의 역사, 아브라함 시대, 가나안 시대, 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망하고, 분열 왕국 시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포로 시대,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한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이후에 잠시 잠깐 구약에서 신약까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중간 암흑기 시대. 여러분, 이 시대들이 다 뭡니까? 실패죠. 근데 그 시대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두고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시작하시고 또 소망을 두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로부터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에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즉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기 자신의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역사에는 실패가 많다. 그러나 그 많은 인간, 많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스데반 설교를 따라 설교를 하면서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개인 우리에게도 여러 신앙의 고비, 위기, 실패, 넘어짐, 신앙교회 역사에도 신앙교회 역사에 이 99년, 올해가 99년, 내년 100년, 이 100년에 이르는 이 신앙교회 역사에도 많은 아픔, 갈라짐, 분쟁, 다툼, 쪼개짐, 실패. 그런데요, 신앙교회가 지금 현재 그래도 신앙교회인 것은 누군가의 뭐 대단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적인 역사성 위에 세워져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요, 그렇게 은혜롭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그 많은 사람들, 많은 가톨릭 주교들, 많은 가톨릭 교황들, 중세시대까지는요, 그리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또 많은 교회의 구성원들, 교인들의 역사들은 은혜롭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패가 많습니다. 막 논쟁 벌이다가 서로 이단 논쟁 벌이다가 종교 재판에 해보해서 죽이고 싸우고 전쟁하고 뺏고 빼앗고 권력 다툼하고. 그런데요, 오히려 기독교는 이런 역사성을 감추지 않습니다. 실패와 타락과 분열과 다툼과 여러 모든 연약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 역사성의 기반 위에 이 역사 있다, 맞다, 이거 역사 맞다, 우리의 역사다,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여전한 것은,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역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역사가 없이 은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있다, 실패가 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문제 많습니다. 비리 많습니다. 성적 타락도 있습니다. 스캔들 많습니다. 부정적인 소식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실제입니다. 실제 사실들이고 실제 역사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어쩌면 믿는다는 우리를 통해, 우리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 부인당하셨듯이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부인당하고 부정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실패하는 모습들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아이고 이것이 예수냐,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냐, 이런 일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우리를, 이런 한국교회를, 이런 한국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연약한 목사,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아무리 타락이 있고, 인간의 아무리 연약함이 있고, 인간의 아무리 부정이 있고, 인간의 아무리 많은 스캔들이 있어도, 교회 분열과 다툼이 있어도 이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증거가 나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요, 박해자였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신의 인생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선교의 1차 선교 여행이 좌초될지도 모르는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 사건을 감추지 않습니다. 드러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이 마가 요한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의 분쟁의 씨앗이었던 마가 요한이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도 그 마가 요한의 철부지 같은 부잣집 아들로서의 철부지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강하고 능력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가 요한에게 임합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마가 요한 저놈은 꼴도 보기 싫다. 저놈만큼은 데려가기가 싫다. 저놈하고 갈 바에는 나는 당신하고도 갈라서겠다 라고 하면서 2차 선교여행은 바나바와 갈라섰는데, 바울이 그의 인생 말기,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 10절, 11절에는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간 사람도 있고, 또 사명을 가지고 사역적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바울 곁을 떠나간 사람도 있지요. 내 곁에는 없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가 이 바울 곁에, 이때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 누가가 있어서 바울로부터 구술을 듣습니다. 많은 얘기를 듣죠. 선교의 어떤 이런 스토리들을 듣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죠.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에 힘들고 어렵고 나 죽을 것 같아 해가지고 그만 선교팀을 이탈한 마가가 나의 일에 매우 유익하니라 라고 바울이 그의 인생 후반기에 말하고, 그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그와 이렇게 회복된 관계를 이뤄간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갑니다. 제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 개개인들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갑니다. 우리 신앙교회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혹시 무슨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되어 이끌어 갈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왕 노릇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긴 설교를 듣고 나서 놀랍게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바울은 돌로 치지를 않아요. 4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42절에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안식일에도 한 번 더 들려주세요. 유대인 회당에서 전했는데 그래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보세요, 여기서도 바울이 좀 앞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럼 바울과 바나바의 탁월한 설교를 듣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역사에 기반한 이야기를 듣고, 또 바울의 변화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를 따릅니다. 그런데 두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나를 따르지 말고, 우리를 따르지 말고, 우리도 실패한다. 우리도 우리 조상들처럼 숱한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했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 그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내 삶의 인생에도 이스라엘 역사 같은 실패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의 삶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다시 그 실패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교회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교회 100년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교회 이후의 역사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실패가 많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실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왕노릇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봄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구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오며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제목들 위해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걸어가는 걸음마다 진로와 학업, 생업의 현장, 또 가정, 삶의 현장 곳곳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 혼란과 다툼과 분열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모든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책으로 올바른 정치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있는 전쟁의 소식들, 또 여러 가지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생명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권능을 발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마 기간 동안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이를 살피는 역할을 맡은 책임 맡은 자들이 각별히 여러 가지를 둘러보고 살펴보며 큰 피해가 없도록 무사히 이 계절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날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우리 이승현 목사님, 이승현 바가름 선교사를 정식 총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식이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 가급적 그래도 공식적으로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이고 파송식이니까 이승현 목사님을 모르면 모르거니와 아는 분들은 다 오셔서 같이 축복의 기도로 이 파송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이제 새로운 하반기 시작이자 7월의 첫날 초하루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7월 2일에는 정기당회가 있고요. 153 전도대가 지난 주간에 종강을 했는데 이 광고가 맞나요? 안 맞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일 주방 봉사를 7월 달에는 오 여전도회와 오 남성교회가 감당을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협조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지난주 두 주간을 보니까 이제 잔반 남기는 것이 많이 좀 또 이제 경각심이 좀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먹을 만큼 드시고 잔반은 최소한으로 남기지 마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갑시다 하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갑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은혜 안에 머물며 또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